네, 우리 수요원 성가대 은혜로운 심찬 찬송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이 추석입니다. 중추, 가절, 한가위라고도 합니다. 한국에서 가족을 두고 떠나오신 여러분들은 일가 친척을 만나서 함께 패밀리 유니언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또 쓸쓸하게 보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추석날 하나님의 은총과 또 우리 교우들 간의 가족과 같은 그런 교우들 간의 깊은 정을 나누는 그런 귀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풍성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 인사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 같이만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이게 너무 밝아서 끄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을 저는 몇 가지로 이렇게 보았는데요. 첫 번째, 빌립보서가 전하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 옆에서 하시는 분들의 모습 보면 웃는 얼굴일까요? 우는 얼굴일까요? 네, 웃는 얼굴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이렇게 웃음을 지어주시고 아주 힘든 상황에도 미소를 잃지 않으므로 신앙생활, 깊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인격이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인격이 훌륭하다는 것은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위로하고 서로 자기를 내세우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삶에 나타나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인내와 자비와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삶이 우리의 삶을 주관할 때 우리는 온화한 성품,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웃어도 인격이 잘 돼도 그래도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처럼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웃 사랑하기를,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기를, 용서하기를, 헌신하기를, 향유병 부은 여인처럼 내가 왜 그런지 모르지만 본능적으로 하고 싶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좋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마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늘 가까이 계시고 또 하나님과 더불어서 위로받으며 용기를 얻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한다. 그러니 웃을 수 있고 기뻐하며 또 인내하며 성품이 온화하고 또 섬기고 헌신하며 살고 싶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제 우리 실버 아카데미에서 야유회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산타크루즈 옆에 있는 펠톤이라고 하는 그런 산속에 로링 캠프 빅 트리 트립을 다녀왔는데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물론 한국에 있는 아름다운 빨간색 단풍은 아니지만 가끔 단풍과 우거진 레드우드 숲을 기차 여행으로 정상까지 올라갔다 오는 여정을 갔다 왔습니다. 교우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는지 아주 온화하고 서로 이렇게 즐거운 교제를 나누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 더 묵상하고 싶은 것은 신앙생활하기 가장 어려운, 내 신앙을 보여주기가 힘든 분들이 있는데 그 상황이 세 가지 상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낯선 사람 만났을 때 신앙의 본심을 나타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낯서니까 경계심을 갖게 되고 또 인간의 본성이 나오게도 됩니다. 얕잡아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어서 신앙의 모습은 감춰지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추석 명절처럼 서로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이에는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안 볼 것, 볼 것 다 본 이 중마 지우드 앞에서 신앙생활을 나타내기가 쉽지 않고요. 나는 너의 모든 과거를 알고 있다. 이런 가족 앞에서 신앙생활하기가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렵겠습니까? 조금만 잘못하면 위선 같고 가식 같고 신앙의 힘이 발휘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위기의 상황 속에 신앙을 나타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생명줄이 달려있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보호 본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낯선 사람을 만날 때나 아니면 추석 명절과 같이 아주 지인들을 만나고 가족들을 만날 때나 아니면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 순교의 순간에도 신앙의 사람으로 남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모습이 묻어나오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제가 한 가지 있는데요. 하나님이 반드시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신다는 생각을 할 때만이 그와 같은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좀 멀리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위선도 거짓도 아니면 다른 인간적인 모습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표현할 수 있고 지금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신앙의 본연의 모습을 잃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명의 주인공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벨사살 왕이 나타나고 또 하나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예언자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벨사살 왕은 신앙의 모습을 저버린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다니엘은 정말로 하나님이 지금 나와 이 순간에도 함께 계신다고 하는 믿음의 모습을 그 경각,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순간에 보여주고 있는 신앙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묵상하기에 앞서서 한 해의 인질극 구출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 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세계 언론이 주목한 실패한 사건으로 남고 하나는 감동을 준 사건으로 남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1997년 러시아 초등학교 인질 사건과 97년 같은 해의 4월에 페루 대사관 인질 구출 사건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먼저 실패한 사건은 러시아 초등학교 인질 사건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학부모 학생들이 1,500명에서 2,000명가량 체육관에 모였는데 테러 집단이 그 체육관을 봉쇄했고 출입구에 폭탄을 설치했습니다. 그때 푸틴 대통령은 진압군, 정부군을 투여해서 그 진압작전에 인질을 구출하는 작전을 명령하게 되었습니다. 전광석화 같이 정부군이 나섰고 그리고 진압작전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많은 언론의 지탄을 받은 것은 구출된 사람 반, 그 다음에 사살된 죽은 인질들이 반이었습니다. 500명이나 되는 많은 초등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조사한 결과로는 진압작전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작전회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인질을 얼마나 많이 살릴 것인가 라고 하는 회의도 거치지 않고 명령에 따라서 그냥 수행했던 그런 작전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성공적인 것은 페루의 대사관 인질 사건인데 296명이 마지막 송년 잔치를 대사관에서 했었는데 그곳에 14명의 테러 집단이 대사관을 봉쇄하고 인질들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통령은 후지모리 대통령이었는데 그것을 인질들과 협상 과정을 길게 끌어가서 126일이나 끌었습니다. 정부도 지쳤고 인질도 지쳤고 그 다음에 인질 잡고 있는 테러 집단도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시간 중에서 영웅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훌리오 위치트 목사님이 그 인질 속에 있었습니다. 1차로 225명 인질들을 석방해내는데요.
거기에 위치트 목사님이 포함이 됐었는데 그 인질 석방 요구를 거절하고 나는 여기에 남겠다라고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성직자답게 그곳에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였고 함께 기도해줬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에 그가 풀려나와서 그가 인터뷰할 때 한 말은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이 우리 모두를 하나님과 이웃에게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26일 만에 작전이 성공하였는데 이 위치트 목사님과 비롯해서 많은 인질들 속에 영웅들이 있었고 그리고 인질 71명이 남았는데 전원 무사 석방이 되었고요. 구출되었고 그 다음에 테러 단체들은 14명이 전원 사살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진디주의 대사관 앞에 작전을 수행한 사람이 방탄조끼를 입은 후지모리 대통령이었습니다. 인질들이 풀려나오는 그 모습을 보고 생중계되는 현장 가운데에서 후지모리 대통령은 인질들과 함께 페루의 국가, 애국가를 부르는 것이 전 세계를 움직이는 감동의 그런 인질 구출 사건으로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위추트 목사님과 같은 절대절명의 순간에 아니면 지도자라면 후지모리 대통령과 같은 그런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신앙의 용기, 힘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로 이렇습니다. 이 다니엘이 쓰여진 시기에는 주전 2세기경입니다.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약탈하였습니다. 마카베오 외경에 나오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전 기물을 약탈하게 되었고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대학살극이 벌어지는 현장 가운데 다니엘서가 쓰여졌다. 그렇게 성서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성전이 모독하고 하나님이 모독되는 이 불경한 신성 모독의 짓거리들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힘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묻는 것이 다니엘서가 쓰여진 배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 멸망을 배경으로 해서 벨사살 왕과 다니엘을 대조시킴으로 신앙의 힘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평소에 훈련이 얼마나 됐는가?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날마다 성경을 보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며 살아가는 과정 속에 이런 마지막 절대절명의 순간 아니면 평소에 잘 아는 사람 가족 간의 관계도 평소의 모습에 따라서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다리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6장에 보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니엘이 나오고 3장에는 세 친구들의 풀무불이 던져지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왕 앞에 나선다고 하는 것은 죽음의 순간일 수도 있는 그곳에 왕을 질타하고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하는 순간에도 그는 기도를 놓지 않았고 율법을 연구하는 탈무드를 연구하는 모임을 놓지 않았고 회당에서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것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의 바로 아들은 아닙니다. 그 사이에 4명의 왕이 거쳐갔는데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2년 통치하다가 이름은 여러 가지 알려졌습니다만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 다음에 다른 그것을 2년 만에 다시 구테타가 일어나서 다른 왕이 나오고 그의 아들이 9개월 통치하고 이렇게 6년 동안 통치하는 뒤에 이 벨사살 왕의 아버지가 왕을 바벨론 왕의 자리로 나가는데 그것이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는 정복 전쟁 때문에 바벨론의 세계 팽창을 위해서 전쟁으로 16년 동안이나 야전 생활을 해나가서 그의 아들이 대신 왕의 대신으로 바벨로니아에 남아서 통치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벨사살입니다. 벨사살은 왕은 아닐지라도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니까 왕으로 불리어지기도 한 사람이기도 한 것입니다.
결국 그 나보니두스는 패전하고요. 원정 경기에서 패전해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그리고 바다와 메대 왕국이 바벨론을 동시에 바빌로니아를 포위하고 점령하려고 하는 마지막 순간에 남아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 메대 바사의 다리오 군대는 바벨론 궁중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은 그 왕궁 안에서 1000명의 귀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잔치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강탈해온 느부갓네살 왕이 강탈해온 그 기명들, 은기명들, 성물들을 가지고 음식을 차리고 술잔을 만들어 술을 먹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24절에 나와 있는 23절에 나와 있는 그러한 이 잔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포로들이 한 일의 많은 부분의 일은 절대 다수는 아니지만 바벨로니아 왕궁을, 성벽을 건설하는 데 동원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성벽 주위에 성벽이 점령하지 못하도록, 사다리를 올리지 못하도록 성벽 주위에 물길을 내지 않습니까? 수로를 내거나 칸같이. 그런 작업에 포로들이 사용이 노동력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바벨론 왕국의 왕궁은 유례 없을 정도로 가장 높았다고 기록이 되고요, 든든하였다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벽에 벨사살 왕이 벽에 쓴 손가락을 보았다고 했는데 그 벽이 어떤 벽이냐면 이 벽은 절대 넘을 수 없을 거야. 물을 건너오는 사람도 없고 성벽을 넘어올 사람도 없고 이 성벽은 무너지지 않는 성벽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세상 많은 사람들, 귀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이 벨사살 왕의 오늘 모습인 것입니다. 몇 가지 오늘 본문이 전해주고 있는 교훈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벨사살 왕의 오늘 이 모습은 그의 범죄, 죄악이 극에 달았고 그것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온 온 금, 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성모독의 현장에서 의롭고 정의로운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두 번 교훈의 말씀은 다니엘은 의도적인 범죄, 죄악이 극에 달한 그 모습께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말하고 더 중요한 것은 왕이 알면서도 죄를 저지르는 의도적인 범죄를 지금 고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벨사살의 조상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정신병자가 되게 되었고 7년 동안 유리하면서 방황하다가 길에서 죽고 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2절 말씀,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직전 아들이 아니라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합니까? 라고 지적하는 것은 느부갓네살 조상 왕의 그런 범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다 알고도 왜 죄를 범하고 있습니까? 더 악한 죄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에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왜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고 계십니다. 왕도 세우시고 왕의 호흡도 지금 유지시켜 주시고 피하기도 하고 한 민족을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감당하시는 것을 왜 지금 인정치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조상의 왕의 전철을 밟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커다란 범죄, 더 악한 범죄를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우상숭배,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가장 큰 죄임을 여기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말에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땅에서의 바벨론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조상들에 대한 조소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벨사살 왕은 자기의 조상 느부갓네살 왕이 기명을 가지고 왔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정신병자가 되어서 유리하다가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이미 들었습니다. 나는 그만큼 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는 조상들이 보는 앞에 떳떳하게 난 이것을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왜 그렇게 정신이 약한 소리를 하십니까? 라고 오히려 당당하게 조상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욕심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촛대 맞은편 벽에 글씨를 썼습니다. 그 쓰는 글씨를 보았습니다. 그 글씨의 이름은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쯤 되었겠습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갈 때 나이는 성서학자들은 15살쯤 되었을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은 이 바벨론의 배경은 고레스 칙령이 내리기 약 5년 전쯤에 일어난 사건쯤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로로 잡혀간 지 몇 년이 지났냐면 65년이 지났습니다. 다니엘은 학계 선지자와 같이 가장 연로하기까지 나이가 많이 들어서까지 예언 활동을 했던 그런 가장 큰 예언자 중에, 오래 산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나이가 80세 되는 나이입니다. 어릴 때부터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겼지만 한 번도 신앙의 길을 잃어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지만 그는 신앙의 모습을 저버리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그것을 해석한 다음에 셋째 치리자로 삼았고 많은 뇌물을 주었지만 그는 그것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메네는 달고 달아보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24절, 26절에서는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데겔은 달아보니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족하게 되었다 하며, 그 다음에 베레스, 28절에는 베레스라고 나와 있는데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말을 베레스로 번역하는데 우바르신은 베레스의 복수형이 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나누어준다는 뜻입니다. 나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메대와 바사의 지배를 두 조각으로 나누어서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계신 다니엘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지금도 함께 있다고 하는 다니엘이 선포한 것에 의해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은 바벨론에 일어나고 있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침묵만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왕의 교만을 끝까지 보고 침묵만 하고 계신 하나님만은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의 무대에서 철수에 방관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의 저울에 달려있다는 것, 그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한 그곳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보면서 유대인들과 다니엘이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그냥 울부짖음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교만한 왕에게 멸망은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잠언서 6장 15절 말씀에 증언하기를 악인에게는 그 재앙이 갑자기 임한즉 도움을 얻지 못하고 당장에 패망하리라. 인간이 쌓아올린 모든 영광은 깜짝할 사이에 아무것도 아닌 무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저울에 놓여진 존재들입니다.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이 떠나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낯선 사람 앞에도, 죽음의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도, 나를 잘 아는 가족관계에서도 신앙의 모습을 간직한 사람이 올바른 신앙의 사람이고, 그것을 훈련한 사람들에 의해서 신앙의 진가는 발휘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강대한 것이 있어도 그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다. 세상의 삶의 논리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소중한 은혜를, 또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참으로 바르게 사는 길은 하나님 앞에 바르고 올곧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달아보아 부족하면 우리도 심판을 내리게 되실 것입니다. 각자의 삶은 하나님의 보살핌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하시는 장로님들이 기도하시는 대로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무소부재하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고 전지전능하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시고 저기에도 계시고 여러분에도 계시고 하늘에도 계시고 나무에도 계시고 모든 곳에 계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근데 약간 신비주의 경향이 더 많고 존 위슬리 목사님의 영향을 더 많이 준 동방교회에서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약간 바꾸어서 고백합니다. 같은 뜻이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전지 모든 것을 하신다는 말을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며 모든 곳에 계시다는 말을 하나님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 바꾸기 같지만 그러나 그와 같은 것은 우리가 고백하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신앙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137편에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 주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훤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주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달라스에서 목회하시는 이진희 목사님의 글을 제가 몇 번 인용한 적이 있는데 그분의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요셉이 웅덩이에 던졌을 때에도, 요셉이 에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도,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살이 하고 있었을 때에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하 감옥에 던져졌을 때에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타나시지 않았다. 단 한 번도 찾아오시지 않았다. 단 한 말씀도 해주시지 않았다. 그에게 주신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노라고 한 번만 말씀하고 확인해 주셨더라면 요셉이 얼마나 기쁘고 당당하게 살아갔겠는가. 그런데도 그러시지 않았다. 아무것도 보여주시지 않았다. 기도를 해도 전혀 응답이 없었다. 눈을 씻고 봐도 하나님은 그림자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요셉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을 믿고 살아갔다. 이와 같은 때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이와 같은 때에도 주님은 역사하고 계신다. 이와 같은 때에도 주님은 나를 어디론가로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얼굴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안 느껴지지만, 아무런 음성도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이 잘 안 느껴지지만, 그러나 언젠가 오늘을 뒤돌아볼 때,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깨닫게 될 날이 오게 되리라. 하나님은 침묵만 하고 계신 것 같아 보이지만 역사를 통해서 저울로 달아보고 계신 분이십니다. 때로는 격려와 위로를, 때로는 심판을 내리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23절 말씀에 벨사살 왕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한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내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합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낯선 사람 앞에도 신앙의 모습이 있는지, 아니면 평소에 가장 가까이 지내는 사람에게 신앙의 모습이 있는지, 아니면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도 신앙을 선택할 수 있는지 여러분 심장의 고동소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보면서 내 호흡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삶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가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절은 잔치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신앙의 모습의 본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잔치를
보내면서 벨사살 왕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메네메네 대개를 우우 바르신 내가 너를 달아보고 있다. 오늘 이 말씀에 앞에 선 우리들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아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삶으로 남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낯선 사람 앞에서도, 그리고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생사가 달린 절대절명의 순간에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응답의 찬송.